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모진 고통, 아픔을 겪게 됩니다. 힘들지 않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힘들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힘들지 않은 고난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난과 고통도 다 힘들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하여서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을 떠나서 두렵게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두려움의 근거, 두려움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왜 두려워할까? 상황들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고난이 오면 왜 우리 인생과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까? 두려움의 이유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프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가시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만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옆에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위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450대 1, 850대 1. 이 이방 선지자들과 놀라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지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움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 영적인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들처럼, 왜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들처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언둔의 모습들로 우리가 집가하거나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숨고 싶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별발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연인,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교훈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고백했던 믿음의 이 시편 기자도 그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대하여 살게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형편이라는 거예요? 후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하여 좀 돌봐주셔서 좀 제대로 좀 살게 해달라라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 있나요? 나그네의 존재라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란 말은 뭡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가할 수 있고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존재의 모습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비방과 멸시가 이 시편 기자에게 너무나도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주의 교훈 가운데 있기에 교훈을 지켰사오니 이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같이 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뭔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아이가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 모습은 뭡니까? 모든 이들이 다 비방과 멸시를 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죠. 좀 후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119편 세 번째 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모습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뭘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눈을 열어달라. 고난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을 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 위에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 배 위에서 잠을 자고 계시지만 풍랑 속에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리며 그의 노력과 그의 경험으로 배를 무트로 땅으로 대려고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깨우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난과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산과 같은 고난이 오고 바다와 같은 고난이 오지만 그 위로 넘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의 기자의 놀라운 믿음의 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게 열려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73장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도다. 할렐루야. 확실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보면 엘리사의 교훈이 나오죠. 열왕기하 16장 16절에 보면 이 엘리사를 한 명을 치기 위해 아람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포위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엘리사의 종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보니 수만 명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함으로 이 사환에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얼마나 둘러 진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리지 못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면 비로소 두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의 말씀이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두려움의 인생, 고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을 나의 즐거움을 주는 충고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충고해 준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죠. 예. 부인도 남편도 잘 없어요. 아이고 적하다가 뭐 말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충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침이라고 말도 없네, 그죠? 어렵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충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충고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주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충고자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고를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순종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듣지 못하면 정말 비극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즐거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은혜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한 충고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말도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사람의 말들, 사람의 교훈을 떠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충고자이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는 은혜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엠마오 내려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이 두 사람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꾸짖어 가라사대 시편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들려주십니다. 모든 말씀을 들려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 두려움의 인생,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충고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움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진정한 충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하는 말씀이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충고하는 말씀이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으로, 진정한 충고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진정한 즐거움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고 진정한 충고자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렇죠. 주의 종은 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너는 비방해라. 나는 말씀을 선포하겠다, 읊조리겠다, 묵상하겠다, 말씀을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움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작은 목소리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라. 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엎조리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두려움이 떠나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자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고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갔나요? 친구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권력자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힘이 되는 것들을 찾았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과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